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세 가지가 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 복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구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특별히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많이 배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의에 핍박받는 자, 또 온유한 자, 이것이 다 뭐냐면 여기에는 그 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통치가 어떤 거냐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그 뜻은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의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신들이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통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통치가 이 모든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공간이 단순하게 어떤 공간으로 또는 어떤 민족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 자신들의 유대인이나 가나안 땅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해서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믿었던 복음의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이 가장 옳은 삶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는 거고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예요. 그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한 것이 뭐냐면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습니다. 성령 내리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내리신 일이에요. 그 성령 내리신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끔 하는 능력,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경험되어져야지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줄 때에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술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세례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빌립이 이거 자신이 마술하는 일과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또 그 세례를 통해서 뭔가 마술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돈 되는 일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쫓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다시 말해서 13절에 표적과 큰 능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에게 뭐 하느냐면 18절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 되는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들였다는 말은 먼저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를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한 만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시몬이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네가 망할 거다. 이게 이제 돈을 주고 투자를 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표적과 큰 능력을 드러내면 내가 이게 아니면 내가 투자한 것만큼의 뭐 100%, 200% 내가 더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부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너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왜 망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바르지 못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는 관계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분깃 그러니까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22절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지 못한 그 마음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그 악함을 네가 버리려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너 회개 기도해 이게 한 거죠. 그러면서 23절 그 마음을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의 마음.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다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돈에 있는 거예요. 또는 다른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됐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몬이 그렇게 마음만 했지 그가 돌아서서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태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시몬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중세 때는 이 사람을 지칭해서 시몬 작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중세도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제 현대인들은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뭐 주문을 외우는 무슨 종교도 있고요. 무슨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우주와 자기 마음을 일치시키는 소위 옛날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들어가 보면 그 코스가 있어요. 뭐 1단계부터 뭐 12단계. 근데 그 코스가 다 뭐냐면 1단계씩 배울 때마다 몇백만 원씩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배우려면은 다 배우려고 그러면은 뭐 어떤 데는 몇 억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돈이에요. 이게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 돈 그렇게 막 대놓고 돈이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해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도를 해주면 내가 얼마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작태 또는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행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악독이라고 말하고 왜 이 마음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시몬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문제지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이 진리가 뭐냐면 내 마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진리인데 그 진리에 관심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능력에 관심이 있고 그 능력에 관심이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또 그게 말씀인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그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것은 거기에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이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뭐냐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킬을 배우면 내가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해서 네가 그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격적인 거예요. 기술이 아니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관계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이지 않고 기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성령을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이 뭔가 가지고 있는 뭔가 기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돈 주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성령을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아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또 그거를 기술적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뭐 하기를 원하냐면 마술이에요. 마술. 이 마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서서 뭘 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게 마술이라는 게 뭐냐면 허탄한 말과 이게 망상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허탄한 말과 그 헛된 이 생각에 사로잡혀다 보니까 그 망상과 같은 그런 마술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이 기술의 결과죠. 사람들은 이 능력의 결과만 보기 위해서 마술을 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되지 않는 일을 되게끔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하고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지 알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때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관이 없다는 이 상관이라는 게 바로 어떤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마술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 대해서 이 잘못 보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해서 자신의 본 모습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귀신의 믿음,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고 인격적이면서 그 인격적인 걸 기도로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놀랍고 또 아주 분명한 표적과 능력이 큰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표적과 큰 능력을 통해서 25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표적과 그 능력에 가지고 있는 결과, 진정한 결과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가지고 어떤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이름이 날리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그리고 바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